네, 하나님께서 이 주빌리 기도회 또 인천 모임 주시는 또 기쁜 소식을 주셨네요. 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오늘 설교가 아주 길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앞에 이기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교육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각 영역에 따라서 맡겨진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는 대각성 전도 집회라는 전도 사역을 맡고 있고요. 또 드려지는 예배들을 섬기는 예배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은 17년 전입니다. 네, 조금 오래됐죠? 네. 근데 제가 17년 전부터 전도 사역과 예배 사역을 담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처음 17년 전에 부임했을 때 담당했던 사역은 장애인 선교부, 장애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사역은 참 낯설죠? 네, 장애인 사역은 아마 이 북한 사역만큼이나 많은 성도들에게는 낯설고 독특한 사역으로 다가옵니다.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주빌리를 섬기는 우리 동역자된 여러분들만큼이나 장애인들을 섬기시는 목사님, 또 스태프분들, 선생님들은 대부분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미랄 선교단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였고 그 이후에 교회에서 장애인 부서를 많이 맡아서 섬겼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 전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신학교에 들어가서 미랄 선교단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어요? 당시 제가 처음 사랑의 교회 부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부터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한 비전이 있고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미랄 선교단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역을 시작하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밥을 잘 사줬던 따뜻한 선배를 따라갔는데 그곳이 미랄 선교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미랄 선교단이라고 해서 무슨 농어촌 선교하는 데인지 알았어요. 한 알에 미랄을 심어야 되니까 가서 미랄을 열심히 심는구나. 근데 농촌 선교를 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배들이 저를 데리고 처음 간 곳이 인강원이라는 도봉산 밑에 있는 시설이었어요. 그곳은 버려진 장애 아동들 또 성인 장애인들이 100여 명 함께 생활하는 생활 장애인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그들을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 장애인분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우리 선배님들이 수년 전부터 그 인강원이라는 곳에 토요일에 직접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사역을 수년간 지속했습니다. 주일날 못했던 것은 다들 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주일엔 섬길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이었고 토요일날 1호선 끝자락 도봉산까지 가서 우리 선배님들 동역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20살 때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한 번도 상상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강원에서 첫 예배를 그들과 함께 드리고 난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감격적이었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강원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 마음은 빨리 이곳을 빠져나와야겠다. 탈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강원이라는 곳에 가서 드렸던 그 예배 장소가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곳이었어요. 그때 당시 가건물이었는데요. 27년, 8년 전에 가건물이었는데 한여름에 그곳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냄새가
비위가 약한 사람은 들어가기조차 힘든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게 무슨 냄새인가 했는데 군대를 갔다 보니 군대 취사장하고 약간 비슷한 냄새예요. 약간 비슷한 비릿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침 흘리고 코 흘리고 제대로 씻지 못하는 분들이 저를 껴안으려고 했을 때에, 또 냉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 가거물 속에서 봉사자들까지 150여 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두 번째 사역이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봉이 누나라는, 지금은 하나님 나라 계신데요, 그 누님을 이동시켜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분이 사시던 곳이 상계동이었는데요, 그분을 상계동 자택에서 일원동에 있는 모임까지 그분의 휠체어를 끌고 지하철을 태워드리고 모셔서 일원동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다시 상계동까지 모셔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져 가지고 전화 한 통이면은 장애인 택시가 와서 모셔다 드립니다.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하철에도 웬만하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런 리프트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다니기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역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택에서 그분의 휠체어를 끌고 20분 동안 지하철역까지 이동해서 계단 수십 개를 휠체어를 끌고 올라가고 또 타고 내리고 또 다시 모임 갔다가 왔는데, 20대 제가 얼마나 팔팔했겠어요. 그런데 한 번 갔다 왔는데 몸이 녹초가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고, 제가 한 번도 그 사역을 위해서 신학교를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난 이곳을 빨리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는 굳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선배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장애인 사역을 하는지, 왜 이 사역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맹인교회, 농인교회. 그나마 맹인이나 농인들은 그들의 교회가 있었는데, 지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받아주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 충영교회, 몇몇 교회 빼고는 지역교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볼 수 없는 사람이든 들을 수 없는 사람이든 걷지 못하는 사람이든 지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뿐이지, 여기에 수십 명의 선후배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처음부터 장애인에 대한, 물론 몇 명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후배들이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소명이나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왔고 이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우리 선배님들의 사역 덕분에 지금 27, 8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많은 지역교회에 장애인 부서가 생겼고 이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이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를 함께 이어가는 이 사역이 결코 특정한 사람들만의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부탁받고 나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통일에 대해서 아주 잘은 모릅니다. 주빌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설교하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네가 장애인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해 봐라 였습니다. 통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고
함께 준비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북한 사역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미니 바이블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이사야서도 39권까지는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구원과 회복, 신구약 성경과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작은 성경이라고 불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1절부터의 말씀이 회복과 구원의 첫 번째 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고난받고 상처 입고 피폐해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2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로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대답하셨네요. 저에게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자신의 고향을 강제적으로 떠나와서 낯선 땅 바벨론 땅에서 살아왔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며 이방 땅에서 태어나 이방인으로 고난받고 학대받았던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로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원래적 뜻은, 이 원어적 뜻은 숨을 크게 들이쉬어라 라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막 헐떡이면서 울면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울지 말고 숨을 한번 쉬어봐. 숨 한번 크게 쉬어봐라고 얘기하잖아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들에게 숨을 크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힘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통일을 꿈꾸면서 북한 선교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전국 각지에서 이 집회를 매주 이어나간다는 것, 웬만하면 특세 때 교회에 웬만한 사역들은 다 하시는데 이 주빌리 기도회가 이어져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명백한 결과물들이 주어질 때는 우리는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절망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힘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 사역을 생각할 때 참 이 사역도 쉽지 않겠구나,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또 순간마다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금 틀어지는 남북의 관계와 정치적 상황 속에서 통일을 위해 변함없이 기도한다는 것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땅의 주민들이 위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의 땅, 절망의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잃지 않고 회복의 때를 위해 기도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방 땅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아버지는 이미 늙었고요. 70년 전 이스라엘 땅을
기억했던 모든 이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우상,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고향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고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수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왕궁에 있으나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다 무너진 황폐화된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실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가서 말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누가 위로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조국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적 소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해야 합니다. 아픔 당하고 힘든 이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남한 땅으로 옮겨와 삶의 현장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 땅에서 아직도 100년 전 부흥하였던 영광스러운 도시 평양을 소망하면서 숨죽여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북한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우리의 이 멈추지 않는 주빌리 기도가 그들의 마음에 분명히 닿을 것이며 그 마음, 그 기도의 맞닿음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산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건물이 무너져서 갇힌 이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단절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삶의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전기가 주어져 있어요. 그 무전기에서 외부와 연락이 닿아서 너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살려낼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닿는다면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 땅의 백성들에게 아직 남겨져 있는 그 땅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주빌리 기도회가 한 주도 빠짐없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땅의 회복과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해서 남한 땅에 한몸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0년 전쯤 저는 사랑의 교회 단기 선교팀과 태국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치앙마이라는 태국의 북쪽에 있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그 도시 옆에 치앙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메콩강을 따라서 탈북하여서 태국의 수용소에 있던 북한 동포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찾아갔을 때 처음에 굉장히 낯설어했습니다. 저희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에 그들은 참았던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리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탈북의 여정이 만만치 않았고 목숨이 오가는 많은 순간을 지났던 그분들이었기 때문에 먼 이방 땅에서 만났던 우리 선교팀이 작은 위로나마
전해줄 수 있을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니 우리 주변 곳곳에 함께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며 섬겨야 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들,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행동 지침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높은 산에 올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 너희들의 메시지가 잘 들리는 곳, 그곳에 올라야 너희들의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희망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너희가 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와 복음적 평화통일이라는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높은 산에 함께 올라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의 메시지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산이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주목받는 포지션만이 높은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나의 이야기, 나의 행동,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높은 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높은 산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주빌리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역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알리고 그들을 이 사역에 동참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통일을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분명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담당해야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적 비용에서 나올 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함,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다음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그 마음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어야만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간, 산 정상에 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뭐죠? 야호죠. 야호를 외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는 그 야호라는 말을 사람들은요,
산에 오르면 뭐 어떡합니다. 야호를 외칠 때 어떻게 외칩니까? 야호 이렇게 외친 사람 있을까요? 아주 크게 야호 외치죠. 왜 크게 외치죠? 크게 외쳐야 메아리가 울려서 다시 사람들이 듣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을 크게 외쳐야지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멀리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메아리의 울림이 많아질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와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산에 올라 크게 외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쩌면 정신 나간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우리의 땅으로 돌리실 것이며 예루살렘 성은 다시금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이미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그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것, 그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에게 되돌아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야, 현실을 봐라. 지금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으냐?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피폐해져 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라고 비웃고 무시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핍박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무너질 수 없는 이 바벨론 제국이요, 안에서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는요, 갑자기 고레스라는 이상한 왕이 와서 포로된 사람들을 너희 조국으로 다 돌아가라, 아무 이유도 없이 영문도 없이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게, 생각하지 못하게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통일도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관계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꽃도 아름다움, 그의 꽃도 시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관계도 꽃입니다. 정치적 관계도 꽃입니다. 국제 관계도 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현실도 꽃과 같습니다. 풀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모두가 산 꼭대기에 올라서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외쳐 말할 때에 통일은 올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그날이 올 것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민족의 온전한 회복, 복음적 평화 통일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힘내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고 도무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예루살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끄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산에 올라 담대함을 가지고 소리 높여 외칠 때에 우리의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평화적 복음 통일의 그날을 함께 꿈꾸며 그날을 향하여 함께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